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핵심의 단어는 믿음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핵심은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예수를 바라봄에 대한 두 단어를 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지난주 제가 권면해 드리기는 믿음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보는 관점의 전환이고, 또한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세의 전환이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오늘 순종의 씨를 뿌리는 행동의 전환이라고 강조하면서 흐르는 물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듯이 복음의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뿌려야 할 씨앗들을 뿌려보기를 권면해 드렸습니다. 한번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어떠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는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들이 결과는 나중에 볼 수 있지만 어떠한 또 한 주 만에 짧게 결과를 보는 내용도 있죠. 그 결과들은 어떠하셨는지요. 뿌린 씨앗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뿌리고 나서 결과를 보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가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힘든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게 믿음의 결과인지 좀 헷갈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였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정당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를 히브리서 기자가 다 나열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의 결과가 다른 두 모습입니다. 우선 첫 번째 얼굴은요, 흔히 모든 사람이 바라는 모습 같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33절, 34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눈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믿어서 이런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하면 모두 다 아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과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믿음의 또 다른 얼굴들, 결과물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입니다. 36절, 37절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 고난받으니까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증명되기도 합니다.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이 순교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들이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딜레마입니다. 승리도 믿음이고 실패와 고난도 믿음이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성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믿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을 다 나열했는데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조차도
정작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받지 못한 그 약속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승리도 그들의 고난도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믿음은 위대했지만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이 빠진 미완의 상태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어진 우리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그 약속된 걸 받지 못했을까요? 왜 미완의 상태였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 40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신비로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우리 없이는 안 되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의 시선이 과거의 어떤 믿음의 영웅들만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바라보다가 지금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이 말씀으로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어떠한 훌륭한 믿음의 영웅이 위대한 업적이나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여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 구원 계획에 한번 맞닿아 있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모든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더 좋은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의 긴장감과 기대를 안고 12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답을 선포하는 듯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의 앞부분까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저는 묵상 가운데 더 좋은 것은 교리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승리를 하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도, 고난과 죽음과 순교를 받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도, 그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십자가의 부끄럼과 고통을 참으시는 믿음의 정점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눈앞에 있는 고통이 아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바로 즉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내다보시는 소망의 믿음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모든 경주를 마치시고 결승선에 도착하신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경기를 맞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너머에 있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경험, 즉 우리의 승리나 우리의 인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연결될 때만 완성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인데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고 계신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그렇게 바라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현실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속에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한번 단어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방화범 아닌가요? 불 지르러 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성격이 이상합니다. 불이 이미 붙어 있으면 계속 타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격 이상한 방화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속뜻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속뜻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을 지르러 왔고 계속된 불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다른 불이겠구나 하면 우리들의 모두 생각나는 성경적인 불의 의미를 다 떠올립니다.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 복음 전파, 성령의 감림, 하나님의 사랑 등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 불에 대한 의미를 아마도 이런 의미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도록 50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다에 세례가 있다 표현합니다.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는 모른다 표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요단강가에서 이미 받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다가올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세례일까요? 세례는 애것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데요. 아마도 저의 믿음으로서는 예수님은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표현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앞에 있는 불과 연결한다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불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처럼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이 불로 성령으로 받은 세례를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세례를 받으라 초청하시고 그 성령의 세례로 계속 불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이미 번져서 더 이상 끌 수 없을 불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불붙음이 있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불붙는 세례가 있냐? 계속해서 그 새로워지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삶을 살고 있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없구나. 제자들에게도 없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의 뒷부분에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는 모른다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없음을 보고 성령으로 세례받음에 변화된 삶이 없음을 보고 그 불탐이 없음을 보고 답답하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묵상이 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의 삶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답답함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또 답답함으로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음 구절이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또 받아보아도 명확하게 이 문장은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말씀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런 뜻이 아닐까 많이 추측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답하다는 것은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1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누구나 원하는 메시지는 평화 아닌가요? 가정에 다툼이 없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가 다툼이 없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 다툼이, 전쟁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를 꿈꾸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 꿈을 꾸기 때문에 지난 8월 15일 날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그 강복을 이루어졌던 날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쟁과 억압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강복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염원합니다. 모든 인류가 어떤 종교를 가지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화를 염원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진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오셨나요?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그 삶의 정황들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은 좋았고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어떠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갔고 삶의 문제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 회당에 늘 나갔던 것처럼 나가면서 유대교 그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서기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항쟁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유대인들은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비난하고 증오했고 그 이후부터 회당에서 추방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회당에서 쫓겨나고 분열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같은 동족 안에 유대교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대화재 때 64년도에 그 박해를 견뎌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화재 때 일부 로마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세상에 불을 던져서 로마에 불이 탔다고 선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재 이후에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무자비하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 공동체는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추방과 박해, 가정들과의 분열이 어떠한 의미인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과 삶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실마리를 찾았기에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쳤다 하는 오해를 받으며 배척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곳마다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행동 때문에 성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성전 앞에서 문제가 생기고 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세계의 원리대로 하면 강한 사람이 항상 위로 가고 약한 사람은 밑에 있어야 되고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 밑에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전복시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세계는 우리의 세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리들을 분열을 내고 늘 차이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난한 자, 부한 자, 약한 자가 강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와 다 동등하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 도토리 기적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무엇이든지 우리의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꿈의 생명도 보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율법학자, 기득권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인임을 자랑했고 세리와 여인들과 병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였고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상한 가르침을 설파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했고 박해를 받으셨고 전국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신성모독과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는 국가전복사범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형당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고 화해와 분열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지만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분열, 죄와의 분열, 죄와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죽음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미 죽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소멸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세상이 인간에게 하는 일은 오로지 죽음의 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죽음과 하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보다 더 강력한 왕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죽음과 화해하거나 평화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죽음과 결국 하나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분리시켰듯이 죽음과 하나 되었던 우리를 영원히 분리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의미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 되게 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완전한 성취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철저히 갈라져야 합니다. 정말이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행동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과 분열의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본향에 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불공평과 불의에 침묵하는 일, 위선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는 일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주님을 위해 이 세상과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원한 분리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체 시대의 뜻을 살피지 않는 당시 사람들을 오늘 누가복음서 54절부터 56절에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징조들을 날씨의 변화는 예측하면서 정말 알아야 할 시대의 표징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예언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 일들을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는 표징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시대의 뜻을 살피라는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불을 이 세상에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길이라도 복음의 불길을 이 세상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던지는 복음의 불길은 무엇인가요? 더구나 자기 배만 불리는 이들이 말하는 거짓 평화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더 많이 갖고 움켜쥐는 이기심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것을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많아질 때 평화는 그만큼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마치 하나님이 나라를 두 손에 떡을 다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떡을 주시니까 입으로 받아 먹으려고 욕심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두 손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세계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일구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에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고백되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적대자들의 조롱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뎌내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지치지 않고 평화를 외치며 결코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분열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세대 간의 분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지만 그 은총이 나 안에서 효력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양손이 쥐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분열과 대립의 고통은 가족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해서는 안 되지만 하고 싶어하는 일과 해야 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 사이 속에서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자아도 여러 갈래로 분열하고 서로 대립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런 내적 분열과 대립을 고백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이 노예 같다 말하며 노예의 삶 속에서 벗어나기를 고백합니다.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 내면의 그림자가 시키는 대로, 내 내면의 상처받은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노예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자들입니다. 이 자유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혹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주님처럼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자유인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의 불을. 그리고 성령의 불을 나눠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거룩한 분열을 감당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수놓는 또 하나의 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마침내 주님과 함께 거대한 불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로 우리의 믿음을 재단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닌 오직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답답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의 너머에 계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할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성령에 따르는 삶 속에서 세상과의 거룩한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의 불을 던지는 삶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 갈등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주님을 승리를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